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동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제일 먼저 방문하고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고요.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항상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는 걸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 로마서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내가 누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건 동족 구원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동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려줄 때에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2절 어찌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어찌 그러하냐?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가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신한다면 예수님 이렇게 대신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일까요? 나의 행위, 너의 행위, 우리들의 행위, 자기 행위죠.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말을 우리가 달리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들을 기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걸 우리가 불신이라고도 하지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뿌리가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기 행위는 무엇일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랑을 했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나의 행위,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자기 행위를 자랑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냐 이거죠.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있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리지 않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자기 힘과 재주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의 뿌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을 기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시고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가 무엇을 잘해서 그래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을 달리 표현하면 교만이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이 교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오늘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동족이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원인은 교만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교만,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 저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 특히 이 대전 형통한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통한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시기하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부러워하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 내 곤욕, 내 친척, 내 동족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그 마음에 부러워서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은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방인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부러워서라도 내 동족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가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유럽에 일어났나요? 여러분, 유럽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한결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면서 그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 같은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해적의 나라였어요. 그 영국의 사면이 다 바다니까 바다에서 남의 거 빼앗아서 먹고 사는 그런 종족이었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한때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그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들어갔네요. 그 신대륙이 지금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 위에 세워지니까 어떤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복음을 들고 미국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그 머나먼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던 나라 조선 땅에 들어왔네요.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더도덜도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변화고 결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여러분 세계 속에서 상당합니다. 우리가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밖에 나가면 상당합니다. 말 그대로 한류가 열풍이에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가 세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K-드라마, K-영화, K-팝. 음악도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가 세계 제일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김치 먹고 김치 가지고 나가면 김치 냄새 날까 봐 부끄럽게 생각하던 음식 아니었습니까? 지금은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김밥, 비빔밥, 떡볶이, 우리가 분식하면 떡볶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분식 아닙니까? 없어서 못 먹어요. 세계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우리 음식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즐기는 거를 그들도 즐깁니다. 오히려 그 김치 쪼가리도 먹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뒤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코 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영 제국이 저물고 있죠. 미국도 저물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저물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예전의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나라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저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공산국가인데 그 중국이 언제부터 발전했는지 아세요? 신앙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나마 그들이 교회에서 자기들이 물론 그거를 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싶으면 믿게.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흥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걸 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무쪼록 얼마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죠. 잘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현세에서 이 땅에서 몇 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열등감 치유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거 제일 바라실 테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부러워서라도 예수 믿고 싶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20절 말씀 중요한데요. 자,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요. 자,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에 꺾이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다 그랬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다고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재주와 능력과 자기 사업과 직장과 내 재산과 나 자신을 믿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아니면은 멀리해요? 멀리하죠. 교만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성이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더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나라 한반도도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것도 반토막 난 그런 조그마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10손가락 안에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오히려 미국을 앞질렀다고 할 만큼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는 선망하는 그리고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세계의 톱이 되었는데 그렇게 중심에 서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나요? 모이기를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등 돌리고 내가 가진 것 많으니까 자기를 믿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원가지였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꺾으셔서 너희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는데, 너희가 접붙임 받고 나서 너희들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고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모든 걸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너희도 버림받지 않도록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사울 왕을 아시죠? 그 사울 왕이 언제 버림받았나요? 교만할 때 버림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과거에 대하여 한마디를 툭 던진 게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아멘.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당신이 겸손할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어찌하여 당신이 지금은 교만하여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궁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교만하여졌나이까. 이제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꺾이는 거예요.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오늘 21절이죠. 21절 함께 읽어요. 2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언제 원 가지들도 하나님이 꺾으셨죠? 교만할 때. 언제 우리도 하나님이 꺾으실 수 있다는 거요?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러므로 교만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근데 그와 같은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의, 여러분,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교만하여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왜?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전도자라 할지라도 교만해지는 날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니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에 그 반석을 명령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물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오늘도 우리가 물 줄까?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모세야, 너 여기까지다. 너는 요단 건너가지 못한다. 대신에 볼 수 있게는 해줄게.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너의 자손이 들어갈 땅이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인도하여 들어가서 살게 할 땅이 바로 저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땅이니라. 보여만 주시고 거기까지만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맺고자 합니다. 교만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서 예수 믿고 싶을 정도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에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울처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한결같이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